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고리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아닙니까? 예수님 생일이라.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생일 정확한 날짜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언제 태어났다는 정확한 날짜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 되는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랬기 때문에 고해 그때쯤이라는 건 알지만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이거는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과 온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싶은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까 성탄절 한 해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쯤 해서 이렇게 생일로 정해가지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옛날에는 너무 요란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요즘은 너무 적막해졌어요. 조용하게. 40, 50년 전에 크리스마스가 요란스러웠던 이유는 가만 보니까 말이죠. 이게 성탄절하고 망년의 시기하고 겹쳐져가지고 거기다가 또 옛날에는 이 통금이 있었잖아요. 성탄절 날은 통금이 없어. 그래 그날 그냥 망년에 한다고 말이에요. 밤새도록 술 퍼먹고 뭐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성탄절인지 망년에 하는 날인지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너무 그림이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좀 자제하자. 그래서 잘못됐다. 분위기가 좀 사그라들더니 요즘은 너무 조용해가지고 참 이게 성탄절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만 크리스마스는 정해졌지만 망년에는 옛날 못지않게 더 성하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지금 12월 한 달 내내 망년에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성탄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탄절 요즘도 세상에 관심을 끄는 그런 성탄절 행사가 한두 가지 있습니다. 제일 사람들의 관심 많이 끄는 게 뭡니까? 자선남비 등장. 그러면 꼭 텔레비전 나와요. 자선남비가 드디어 나왔다. 그러면 좀 있으면 또 소식이 들립니다. 이번에도 얼굴 없는 천사가 뭐 1억을 기부했다. 뭐 이렇게 또 그 사람이 누구냐? 알 수도 없는 사람 괜히 찾고 앉아 있어요.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세상에는 참 훌륭한 분들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참 그래도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성탄절 행사에 제일 걸맞는 게 아마 자선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으로 또 성탄절 하면 꼭 등장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추리죠. 어디 서울 무슨 광장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만들어졌다. 우리 군포시도 크리스마스 추리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만든 게 시청 광장 앞에 있습니다만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안 보여요. 좀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탄절 추리를 우리 군포시에서 만들었나? 물론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모든 교회들이 합쳐가지고 만든 겁니다만 자리를 자 구석에 넣어놔 보이질 않아요. 좀 내 생각 같으면 중심상가 중앙 광장 한가운데다 크게 세워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구석에다 세웠나? 아까운 돈 들이고 헌금해가지고 모은 건데 그게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소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바로 생명수 나무 대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의미해서 성탄 추리를 만든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교회도 앞에다가 성탄절 추리 만들어 놓고 예배실 안에도 2개나 세워놨죠. 그럼 또 성탄절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선 낭비도 하고 추리도 만들고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이유, 그분이 오셔서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기쁜 소식이라 이거죠. 그들도 구원받고 변화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변화시켜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도 더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한 예언한 노래라. 여기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것은 이새의 자손, 그 자손들에게서 참으로 세상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새의 자손들 가운데 여러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 그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가지고 결실한다. 그 다윗의 자손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이새 집안의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놀라운 권능으로 다 하셔도 돼요. 하나님 못하실 일 뭐 있습니까? 천하 만물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 움직이는 일들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가득한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의 자녀들까지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그 일생 동안 주님 섬기는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섬겼던 그 모든 것들 헛되지 않아서 그 자손들 대대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000대까지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 축복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새와 다윗의 집안은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집안이죠. 이 이새의 집안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메시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영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제도와 사람의 지식과 과학적인 여러 가지 기술로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구원의 축복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할 때 하늘나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인격 쌓아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내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행복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서 천국의 축복 가운데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지요. 사람의 재주가 몸이 뛰어나지만 그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여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일터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분회엘 교회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메시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그 놀라운 특징들이 나옵니다. 우리 3, 4, 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3절 제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재미나고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 재미 푹 빠진 사람은 토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차 몰고 참 놀러 나갑니다. 산으로 들러 좋다는 데 다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즐거우니까, 그게 재미있으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 노는 데 가서 있으면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았는데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건 뭐야? 옛날에는 맞아 나이트클럽 가면 막 흔들면 좋은 것 같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하면은 뭔가 멋지는 것 같았는데 성령의 감동받고 믿음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거 영 재미가 없어. 이거 괴로워 죽겠어. 이거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옛날에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돈 버는 재미로 이거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야 이 재미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거 내가 정말 애써가지고 평생 땀 흘려 돈 벌어서 뭐 하지 내가 이거? 돈을 위해 살고 있나? 이거 내가 인생 이상하게 사는구나? 그럼 재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삽니다. 혼자 자식 키우기 잘 크라고 막 옷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100점씩 받아오고 등수 올라가면 기분 좋지요. 보람이 있구나. 인생은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야. 자식 크는 재미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보면 그것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진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조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가 나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메시아 왕국은 믿음의 나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일 기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요. 그분은,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참 상당히 그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7번 방의 선물이라는 노래가 있죠. 영화 있죠.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예? 그 영화 보면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예? 사람이 조금 한 푼씩 모자라 가지고 예?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이게 뭐 자기가 아니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예? 결국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해 죽는 그 이야기라. 참 가슴 찡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만, 어찌하여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죽었느냐 이거죠. 이게 세상 법의 약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약한 자는 자기의 정말 억울함을 호소할 힘도 없다 보니까, 낮은 자,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을 받을 기회도 없다 보니까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총명과 재능의 영이 충만하여 결코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그 입술의 기운으로 반드시 악인을 죽이는, 참으로 심판받아야 할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진짜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바로 그 공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다시는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아가지고 단 한 사람도, 지극히 낮은 자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진정한 공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완벽하게 이 세상에 진정한 공의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참으로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결코 억울한 자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픈 마음들, 상한 심령들,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의를 세우십니다. 메시아 왕국의 가장 큰 꿈, 공의가 이루어지고 억울한 자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고 참으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메시아 왕국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나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세상이 변화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우리 한번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먹잇감인데. 표범이 어린 염소 어떻게 옆에 함께 누울 수 있겠어요? 맛있는 먹잇감인데. 송아지, 어린 사자, 살진 짐승, 어린아이가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암소와 곰이 같이 앉아서 풀을 뜬대. 사자도 소처럼 풀을 떴는데, 아니 소가 풀을 떴지 어떻게 사자와 곰이 풀을 뜯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해를 받지 않는, 그 속에 넣고 장난을 쳐도 괜찮은 세상,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동양의 최고의 성군이라는 요임금, 순임금, 그분이 다스렸던 시대를 요순시대라 그러잖아요. 천하태평시대,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 가장 잘 다스린, 정말 지상 낙원 같은 세상을 이룬 그런 시대가 요순임금 시대다. 예? 요임금, 순임금 다스리던 시대. 그런데 요임금과 순임금이 워낙 정말 정치를 잘해가지고 세상 사람 살기 좋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요임금, 순임금 능력으로 이리를 변화시키고 사자를 변화시키고 독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시대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없다 이거죠. 그 시절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떴고 어린 염소와 살진 짐승과 표범이 같이 눕고 뒹구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다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사는 세상 잘 다스려서 살기 좋게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자연 세계가 변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왕,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는 사람 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짐승도 변화되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도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도 표범도 사자도 곰도 독사도 다 달라져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린아이조차도 짐승에게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 새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메시아 왕국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꿈같은 이야기, 메시아 왕국의 축복, 바로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까? 꿈같은 이야기,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꿈같은 세상, 메시아 왕국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영생의 나라 저 천국을 인도하여 다시는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병드는 것도 없고 다시는 다치는 것도 없고 다시는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참된 공의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나라, 생명이 지배하는 세계, 영생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한갓 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상이 좋다고 그러고 미신이 더 당장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것 같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는 마치 물이 바다에 가득한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 놀라운 일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은 그런 천국의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메시아 왕국은 먼 훗날의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으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이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왕으로 진정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메시아 왕국의 꿈이 내 인생의 현실로 체험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꿈같은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 주신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영접하고 천국의 축복,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여호와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